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쳐 나의 말과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작았고 눈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 눈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되고 사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보좌 앞에 모인 데 찬양으로 8월 첫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영과 육이 강건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지고 온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과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응답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비치고 보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내가 제 힘을 주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을.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도 손들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박동관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찌는 듯한 불볕의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림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경외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이 시간 나와사오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로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여시사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온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믿음 없이 염려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목자교회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매주마다 새 생명 끊이지 않게 하시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함으로 주의 전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 평안의 복, 재물의 복을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시며 지경도 넓혀 주시어서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교회 교육기관 여름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셔서 참여하는 다음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선교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며 화합과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의 동포들의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셔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내일 일정 가운데에 총회 임원 입후보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신바람 나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목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림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는 영유치부 주간 세대 통합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치부 성경학교 그다음에 유초등부 캠프 잘 마쳤고요. 이번 주간에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수목금 3일 동안 계명문화대학교에서 있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도 예정되어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빠짐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박동관 장로님, 조말선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이제 교역자들 휴가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박신희 부목사님 휴가 일정인데요. 잘 쉬도록 우리 휴가 잘 보내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연락 절대로 카톡도 넣지 마시기를. 네, 카톡 넣으면 안 됩니다. 저도 연락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로 연락하지 마시고 아주 그냥 교회를 잊어버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오면 안 되고 이제 금요일 나타나야 되고 금요 기도회까지 절대로 연락하지 마세요. 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한 일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이번 주간은.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이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나와 내 집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제가 이런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옥수수가 대구를 왔다 갔는데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대구. 근데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새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솔직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잘 되기 원하고 잘 되어야 합니다. 나도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잘 돼가지고요 그냥 입이 찢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잘 돼야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대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누가 잘 되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바로 6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앞뒤만 본다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수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야
성도들이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목자교회가 하나님께 큰 복을 이미 받았지만 앞으로 더 받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복받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신과 온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나와 내 집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오늘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은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다윗은 그동안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는 다윗의 이 마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우사와 아효라는 두 사람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았던 큰 사고가 나는데,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맡았던 우사와 아효 중에 우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기쁜 일을 하는데 우사가 죽게 되자 다윗은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6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분했다고 말씀하는데, 이 분하여라는 뜻은 격렬히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지금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분노를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저에게 생깁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의외로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그런데 나에게 돌아오는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 그러면서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이런 분들을 봤어요. 교회 다니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아예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소위 시험 든 거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포기합니다. 그러자 이 일을 누가 하게 되느냐? 오벳 에돔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포기하고 내버려둔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옮기려고 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포기하고 아무도 안 하니까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받을 복을 오벳 에돔이 받은 거예요. 다시 우사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일을 위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수레를 준비했어요. 새 수레, 새로운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옮기는 과정에서 소가 갑자기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에 실었던 하나님의 궤가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놀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궤를 떨어지지 않게 붙잡았습니다. 우사의 이런 행동은 충성스러운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어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10절과 11절만 읽었지만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는데, 진노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잘못했느냐? 하나님이 치셔서 죽이실 정도로 잘못했다는 거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죽이진 않으십니다. 근데 구약에는 많이 죽었어요. 신약에도 보면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없으니까 잘못하다 나도 죽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고 그를 치시고 죽이셨는데, 자, 그럼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우사는 새수레 준비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겼고, 옮기다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위험이 되니까 손으로 막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누가 옮겨야 되고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그리고 성소의 성물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본다면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이 진영을 떠난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제 광야를 계속 옮겨 다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들은 옮겨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텐트도 걷어야 되고 옮겨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막도 옮겨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도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옮겨가는데, 그러면 성막을 옮길 때 성막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옮겨가야 되는데, 그 옮기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이 먼저 성소와 모든 기구를 다 덮어야 돼요. 그러면 레위 지파를 보면 레위 지파는 그 안에 세 그룹이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 예를 들면 저는 박씨인데 박씨도 보면은 저는 밀양 박씨에 밀양 박씨 있고 뭐 몸 박씨 있잖아요. 김씨도 이씨도 다 파가 있듯이 레위 지파 안에 세 자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핫 자손. 이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라고 하셨어요. 성소의 성물들은 고핫 자손들이 메어라. 물론 무거운 것들은 다른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싣고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반드시 고핫 자손들만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성소의 성물 중에 가벼운 것들, 예를 들면 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상, 그리고 순금 등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미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누구도 만지지 말아라. 그리고 성소의 성물은 고핫 자손만이 메고 옮겨야 된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사와 아효는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이방인들이 쓰던 방법이지만 편한 거죠. 여러분, 메고 가는 게 편하겠어요? 싣고 가는 게 편하겠어요? 물어본 내가 잘못이죠. 싣고 가는 게 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매야 된다. 반드시 메고 가야 된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사와 아효는 꼭 매야 되냐? 싣고 가면 편한데, 싣고 가면은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메고 가야 되냐라는 생각을 했겠죠. 결국은 수레에 싣고 가다가, 결국은 수레에 싣고 가던 그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발작하고 뛰니까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다가 우사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메고 가야 되는 것을 싣고 갔죠.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만졌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저 우사가 왜 죽어야 되냐,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저렇게 돼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사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그렇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주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 빨리 하고 쉽게 하고 잘하고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효율적이고 그리고 더 뭔가 좀 좋은 결과가 있는 것만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내 방법대로 하면 아무리 내가 내 생각에 열심히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건 우리 성도들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많아요. 이거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유튜브는 신앙과 관련된 거는 안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보면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혼돈을 가져오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라는 그런 보수적이고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는 교단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교단이 신앙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교단만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 지켜온 성경 중심 그리고 개혁주의, 보수신앙, 보수라는 걸 다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보수라는 것은 좋은 것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물론 우리 교단을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현실도 많아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안 했는데 장로님이 기도를 해뿌려가지고 내일 제가 우리 교단 총회에 임원 후보 등록을 합니다. 우리 교단 교회가 약 12,000개 교회가 되고 또 매년 총회 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그래서 부총회장 또 부서기 등 이런 임원들을 선출을 해요. 올해는 영남 순서가 된 거예요. 영남 지역에서 부총회장, 목사 부총회장, 그 다음에 부서기 또 부회계를 영남 지역에서 후보가 나와서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데, 감사하게 저는 단독 후보. 지금 치열한 이 선거 지금 국면인데, 감사하게 저는 단독으로 그래서 투표 없이 추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왜
목회 잘하다가 왜 총회 일을 하느냐. 저도 사실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항상 그래요. 저는 교회 있는 게 좋고 목회가 좋고 새벽 기도가 좋고 전도대 하는 게 좋고 이게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지금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카톡 프로필에다가 이런 그 슬로건을 제가 써놨어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선택하라.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지켜왔던 그런 말씀과 그리고 신앙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것이 흐트러져 있는 우리 교단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총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를 섬기든 노예를 섬기든 교단을 섬기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 중요한 것은 잘 하는 것, 결과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이 잘못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와 교단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것 때문에 웃사는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자기도 망하고 가정에도 큰 상처를 주고, 그리고 결국 다윗도 상처를 입고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대로 웃사 같은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거룩한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고아 자손이 해야 할 일은 고아 자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될 일은 게르손 자손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할 일은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왜 저러냐, 그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장로님들이 해야 될 책임이에요. 잘하도록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권사님들이 이렇다 저렇다. 한번 권사 돼보세요. 더 잘하나? 하고 싶은 분들 말하세요. 제가 뽑는 건 아니지만. 근데 물론 잘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은 말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른 성도들에게 말 한마디가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권사님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보이지 않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란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결국은 웃사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내 집이 잘 되는 복을 받으려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오직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웃사는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려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잘못으로 인해 진노하시고 하나님 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벳 에돔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오벳 에돔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만 나와요. 10절 마지막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자, 역대상 1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그 대신, 다윗 대신이에요. 다윗이 포기했던 하나님의 궤를,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될 수 있고 직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지 못했어요.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대신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메어 갔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았고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메어 간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을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게 레위 지파 고핫 자손에게 한 말이에요. 전에는 너희가 메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벳 에돔이 그의 집과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듯 우리 개인도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좀 힘들어도, 좀 더디 가도,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당장은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멘 좀 합시다.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유튜브 본대로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따라하면 안 돼요. 좋은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들 따라가다가 내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말씀하신 대로, 내 열심보다 말씀대로, 내 방법보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이제 우리 권사님들 예를 들었지만, 저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너무 그 교회를 만난 게 저에게는 너무나 복이었어요. 기도하는 교회, 너무나 은혜로운 교회를 만납니다. 저에게 너무나 큰 복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 제 주변에 너무나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기도하는 교회 만난 게 너무나 큰 복이에요. 나중에 결국 뭐 교회가 어려움도 당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오니까 교회는 쉽게 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지켜가야 될 게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우리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 말씀 위에 서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 말씀 위에 서야 되고, 권사님들 말씀 위에 서서 권사님들만 봐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게 좋은 믿음의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셀리더들만 봐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들을 볼 때 우리도 저렇게 목사님처럼, 장로님들처럼, 권사님들처럼 나도 해야지, 그런 믿음을,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 우리 절대로 청년들 야단치지 말고, 청소년들 야단치지 말고,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봐도 야단치지 말아라. 저는 심지어 교회 들어올 때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는 애들 많이 봤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 그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라도 해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실 것이다. 걔들이 교회 와서도 이러면 집에 가서 얼마나 야단 맞겠어요. 집에 가서는 여러분 공부하면 한다고 하고 이거 하고, 밥 먹으면서도 게임하고, 안 봐도 화납니다.
얼마나 집에서 혼나겠어요? 얼마나 게임이 하고 싶겠어요? 뭘 또 아멘이야. 제가 지난번 목장 기도회 장로님 그 용인제일교회 갔더니 거기에 이런 PC방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가 만약에 예배당을 다시 짓는다면 PC방 만듭니다. 마음대로 여기 들어가서 게임해라, 놀아라. 여러분 걔들을요 무조건 우리가 스마트폰 뺏고 게임하지 마라. 그런 걔들요 미칩니다. 예? 차라리 그거 하고 마음대로 다 발산하고 와서 예배 잘 드려라. 제가 전에 그 우리 부서장 모임에서 오늘 미국에 있는 교회를 소개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당이 따로 있는데, 건물이 따로 있는데요, 1층에서 애들이 오면은 거기서 마음대로 놉니다. 뭐 선생님들하고 같이 놀아요. 뭐 그냥 공도 가지고 놀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하면서,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 게임 같은 거 하면서 막 1시간 이상 놀다가 선생님들하고 친해져요. 그리고 예배당 들어서 예배드리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아이들을 우리 눈높이에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지금은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더치페이가 이해가 안 돼요. 뭐 내가 내지 뭐, 아니면 누가 내, 이렇게 하지. 근데 요즘에는요,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은요 더치페이예요. 그리고 없으면은 안 먹어요, 가서. 그럼 우리는 예전에는 없는 애 있으면 내 거 같이 나눠 먹잖아요. 안 해요. 그렇대요. 철저합니다. 요즘 청년들 세대도 더치페이야. 안 해? 원혁아, 네가 다 쏘냐? 아니지?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나눠서 내가 먹은 거 내가 내고. 근데 우리 세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인색하고 뭐 너무 삭막하다가 아니라 그런 문화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아이들을 이해 못해도 교회 오는 걸로 만족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저희 아들이 교회 와서 어쨌든 어떤 모습으로 와서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야단치는 건 엄마 아빠가 야단치게 해버리세요. 더 많이 야단 맞아요. 교회 와서 그러면 집에 가서 얼마나 진짜 때려 죽이고 싶도록 믿겠어요. 절대로 교회에서는 내 아이도 야단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그럼 그 아이, 엄마가 교회만 가면 야단치고, 교회만 가면 아빠가 야단치고, 교회 안 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집에서는 맨날 야단 맞는데 교회에서는 절대로 야단 안 쳐. 그 교회만 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어른들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내가 볼 때 나는 정말 엉망이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청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내 자식만 소중한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소중한 우리 청년들 보고 여러분 반겨주고 밥도 사주고, 할렐루야, 마라탕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자꾸 여러분 청소년들, 아이들, 자꾸 아이들 그렇게 관심 가져보세요. 이번에도 유초동부 캠프에 가서 아이들 만났더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나가서 만나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저를 보고. 예?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밖에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우리 청소년, 청년 아이들에게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했어. 그걸 아이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오늘도 월삭 축복 예배였는데 우리 아이들 많이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매월 첫 주일 새벽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 드린다.
그런 믿음을 어려서부터 훈련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쉬운 길, 편한 길, 그리고 세상의 방법의 길이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느린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좋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목적을 위해서 아무 방법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선해야 되듯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효율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비효율적일 때가 많아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비효율적으로 보여도 말씀대로, 불편해도 말씀대로,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난 방법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가져와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 쉬운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물론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라는 건 아니에요. 이 시대에 맞는 문화와 시대에 맞는 적용을 해야 되죠. 우리가 너무 고리타분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청소년, 청년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머물고 싶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은 철저히 지키게 하셔야 돼요. 목회도 저도 마찬가지. 제가 많이 욕먹었습니다. 너무 목사님은 너무나 한마디로 특별하다. 목사님 따라가다 가랭이 째지겠다. 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들었는데 한 사람도 가랭이 째진 사람은 없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믿음으로 산 것만 남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습니다. 자녀 교육도 세상 방법대로 하면은요, 여러분, 더 좋은 학교, 더 공부 잘하는 방법, 더 아이들이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만 찾으면 아이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아도 예배에 잘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무슨 좋은 학교 나왔습니까? 좋은 직장 다녔습니까? 요셉은 정규 교육도 못 받았어요. 직장 일해봐야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감옥에 가서 여러분 간수인에 뛰어서 감옥 총무 정도 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여러분 그것만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하나님 책임지시고 우리 부모들이 나중에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방법대로 그저 공부만 잘하면 된다, 좋은 학교 가면 되고 좋은 직장 가면 되고, 여러분 그럼 평생 AS 해줘야 됩니다. 평생 여러분 그 아이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 아이들 믿음 떠나는 거 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양육해 놓으면 그 자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도 공경하는 거예요. 세상은 빠른 길, 편한 길,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하죠.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 쉬운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 늦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온 집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는 힘든 거예요.
편하고 쉽게 예수님 믿는 분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제가 오늘 찬양대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뒷모습을 보면서 항상 참 너무 감사한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너무나 귀하고 이 더위에도 찬양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쭉 제가 보면서 올해 전도한 사람이 누군가 그걸 생각봤어요. 올해 누가 전도했을까? 올해 여기에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 올해 전도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했을까? 그런 생각을 갑자기 갖게 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가 돼야 되고 또 여기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도 나오고 장로님들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교회 중직자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대원들만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올해 전도하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서로 불편할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권사님 전도했어요?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올해 전도하셨어요? 얼마나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게 불편한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했잖아요. 그냥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도 살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산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누군가를 만나서 한 영혼을 내가 위해서 복음 전하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말씀대로 믿읍시다. 아무도 지지 않으려는 십자가를 짊어졌던 오베데돔처럼 여러분 쉽게 편하게 남들처럼 남들 하는 만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저도 나와 내 집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꿈을 깨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남이 하지 않는 일, 남이 저버린 일, 남이 팽겨쳐버린 십자가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주님 연약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이번 주일 식사는 두 셀에서 준비했는데 우현주 집사님, 이은주 권사님이 리더로 있는 두 셀입니다. 그런데 우현주 집사님 남편이 갑자기 금요일에 요로 결석이 와가지고 급하게 응급실로 가서 그냥 체외 충격파로 깨는 정도가 아니라 수술을 했습니다. 돌을 꺼낸 사진을 봤는데 저는 평생 그렇게 돌이 많은 거는 처음 봤어요. 돌 아주 그냥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도 하나 맡겨서 하나 뺐는데 그 수십 개가 돌이 깨져 나왔어요. 우현주 집사님 일부 예배 때 그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서 모시고 옵니다. 휠체어에 그 짧은 거리도 아니야. 그걸 휠체어로 태워서 모셔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면 또 모셔다 드리고, 오늘도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다 주방 봉사하게 없었죠. 그런데 남편 수술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주일 식사 준비하는 것을 더 걱정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오늘 주방 봉사하는 우리 셀원 중에서 한 분은 오늘 새벽에도 월상 예배 나왔는데 제가 손가락 좀 보자 그랬더니 손가락이 여기에 수술하고 왔더라고요. 6바늘이나 꿰맸대요. 일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땀과 피가 있는 식사를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오늘 식사 준비 위해서 땀 흘리고 피 흘린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달라고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보면은 내가 집에서도 안 하는데 막 교회에서 나는 뭐 주방일 못해요. 그리고 뭐 뒤로 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많이 힘들겠죠. 그러나 주의 일이라는 것은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야 서로에게 복이 되고 서로 지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잘 못하지만 옆에서 시키는 거라도 할게요. 그러면서 셀원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하면, 지금 2셀, 3셀씩 묶어서 해야 되는데요, 셀원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할 사람들이 몇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셀 리더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 일은 세상 일입니까? 역시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주님, 저는 잘 못하지만 저도 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해서 복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베데돔처럼 나와 내 집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 말씀대로 주님, 늦더라도 힘들더라도 세상의 방법, 육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베데돔처럼 나와 내 집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주여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며 주여 도와주시오. 주님 은혜 부어주시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베데돔처럼 나와 내 집이 복을 받는 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믿음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벳에돔처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는 약속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 피하고 저버린 일들 오벳에돔처럼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3달 만에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들, 약속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우리도 오벳에돔처럼 됩시다. 우리도 오벳에돔처럼 됩시다. 자, 잠깐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우리도 오벳에돔처럼 복을 받읍시다. 우리도 오벳에돔처럼 복을 받읍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린 믿음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와 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생업,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